에스더 말씀, 오늘은 우연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며 준비했던 두 번째 잔치, 이 두 번째 잔치가 있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만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은 그 잔치 전날 밤에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왕궁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왕궁 일기를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은 왕궁의 역대 일기,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현재 시점부터 5년 전 사건입니다. 5년 전에 왕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모르드게가 고발하여 왕의 생명이 지켜진 사건이 에스더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내일 하만에게 죽게 될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을 왕이 잠이 오지 않던 그날 밤, 그것도 5년 전 사건을 역대 일기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이때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내시들을 고발했던 이 모르드게가 이 일로 그러면 어떤 상을 받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는 이때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5년 전에 모르드게에게 준 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짧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심리학자들은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이유를 내일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원래 왕들은 그 직무가 무겁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다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참 운이 좋다, 참 운이 좋다, 우연히 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갑자기 된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이 잠자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냥 술 마시고 술 기운으로 잠을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았을 때 했던 일이 술을 마시거나 또 산책을 간 것이 아니라 역대 왕궁 일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날 밤 딱 5년 전 이야기, 5년 전에 왕의 내시가 이 왕을 암살하려 했던 사건, 자신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사건, 어떻게 그날 밤 5년 전에 그 많은 일기 중에 그것을 보게 됐을까요? 여러분, 왕궁의 역대기는 왕궁에 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기록한 아주 두꺼운 책이겠죠. 그런데 그날 하필 5년 전 사건입니다. 5년 전 사건, 그것도 내일 하만에게 죽게 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을 왕이 보게 된 겁니다.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참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갑자기 어떤 큰 문제를 겪은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내 환경이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문제와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이 땅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으면 거기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다시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 멀어지지 마세요. 문제만 생기면 예배부터 안 드리는 그 습관은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신교회 왔었을 때 참 갈라져 있었어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뭔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기도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엎어버리고 뛰쳐나가고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그때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선한 이유와 뜻이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성도가 계십니까?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가 힘들어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원하지 않는 일, 속상하고 마음 상한 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왜 내게? 아니요.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삶에 되어진 것 중에 단 하나도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떠드실 필요도 없어요. 재수없이 나에게 뭔가 불똥이 띄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부터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수없어 된 것 아니에요.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잠언 3장 7절 말씀, 이어지는 7절 말씀, 이 말씀 다음 구절인 7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잠언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억울하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혈과 육으로 반응하고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너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두려우세요? 하나님 두려워서 내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거 두려워하십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죠? 재수없어서 어쩌다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다시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교만을 깨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스스로 만든 공식과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에 나의 지도를 받아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내가 만든 스스로의 악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우연도 아니고 갑자기 불똥이 튀어서 생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사실은 악을 행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사실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난 하나님 따라 살아간다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우리를 향하여 진짜 하나님 인정하라며 하나님이 지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 예상이 없었던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어요. 결국 내가 심었던 거 거두는 것들이 항상 내 삶입니다. 당황할 일을 만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때 흥분하거나 혈기 부리지 말고 말을 줄이십시오.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하지 마세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 교만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지도로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맞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현재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요즘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실족하면 안 돼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흥분하지 마시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현재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에요.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 현재 나의 모습,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신 일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뺏기지 마십시오. 은혜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다시 반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요. 갑자기 생긴 일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사신 것으로 인정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또 벌어집니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사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주의 얼굴 바라보셔야 됩니다. 문제 보지 마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 비춰주신다고요. 문제는 내가 주의 얼굴 보지 않고 문제 보고 문제의 사람 보고 문제의 사건 묵상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악을 되씹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든지 나의 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혹시 이 말씀 생각나시나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죠? 세월을 아끼라.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죠?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구원하라. 너 시간을 구원하라. 이게 와 닿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마다 구원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마다 그 시간을 낭비하고 그 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요즘의 시간은 어떠십니까? 그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 있게 살아서 움직이시며 주께 쓰임 받으십니까? 시간이 죽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시간을 구원하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은 죽으라고 주신 시간 없어요. 구원받아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악에게 치지 말고 악을 이기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시간마다 요즘 악에게 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악한 마음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며 그 시간마다 내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며, 뭐 때문에 화난다며,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며, 이 분이 올라온다며 시간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간은 구원하는 겁니다. 시간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구원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악하다며 믿음 흔들리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시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월을 아끼라. 너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 이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이 다음 말씀이 뭐죠? 그렇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도 내 삶 속에서 그 시간을 내가 뺏기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겪어도 되지 않아야 될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가는 자가 믿음이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시간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도 없어요. 재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운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되어진 일 보면서 그냥 화나면 화내고
속상하면 속상해하고 그냥 좋으면 하하 웃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리석음이 있었으면 회개하자고요. 마음에 품지 말고, 마음에 끌고 가지 말고, 사단이 좋아하는 내 마음에 틈 만들어주지 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시간마다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 때 동일한 지역 아시아, 이 성경에서 아시아, 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입니다. 터키예요, 터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둘러보려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성령이 2번이나 막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람이 막았겠죠. 어떤 환경이 막았겠죠. 어떤 상황이 막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그 터키 땅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당시 헬라의 사상과 철학, 우상의 도시였던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어디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꿈을 꾸고 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도시가 어디죠? 그 유명한 빌립보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고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되죠. 옷이 벗겨진 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찾고 쇠사슬 같은 거로 단단히 채워둔 겁니다. 어떤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인 불쌍해서 그 고쳐줬더니 이렇게 매를 마고 깊은 감옥에 쇠사슬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이상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기 억울하게 수치당하며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 복음 전하다가 처음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 부끄럼 당하고 벗겨져서 매맞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바울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때린 사람들에 대해서 혈기 부리며 화내고 있지 않았어요.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 중에 기도 안 되는 분 계시죠? 예전처럼 찬양 안 되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 가운데 기도 막히게 하고 찬양 막히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 따라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결론을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자 바로 이어서 26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무너지고 감옥문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를 굳게 맺고 있던 착고들이 다 벗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뒀던 간수들, 그들이 이때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빌립보 간수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로마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 편지를 보내요. 왜 보냈죠? 감사 편지를 왜 빌립보 교회에 보냈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돕습니다.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이때 빌립보서를 써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자,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기쁨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 잃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기억은 억울하죠. 배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 복음 전하지는 못했어요.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세례 주고 그리고 바울이 그때 거기서 쫓겨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오랜 시간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감옥에 있던 시간이 답니다. 거기서 간수들 만나서 세례 주고 그 성도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인도한 것이 빌립보였을까? 왜 성령님은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재수 없이 된 일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던 이유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간수들을 구원하려면 이들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시고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다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의 종을 이렇게 시련과 고난, 수치를 주면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그것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돕기 위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가장 잘 알겠죠. 어떻게 하면 죄수를 도울까?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교회,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러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지쳤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를 돕도록 그를 발길질하고 땀 내리치며 욕하고 때렸던 그 간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때 빌립보 교회의 그 전적인 도움으로 바울이 여기서 4개의 서신을 쓰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 신약 성경의 4권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도움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바벨론 출신의 포로 출신의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요, 이뻤을 겁니다. 보기만 해도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일 없어요. 그냥 보기 좋아서 그냥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제수조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우연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미리 에스더를 준비하신 겁니다.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더를 그 오랜 시간 전에 그를 준비시켜 뒀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다시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죠?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다시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언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나의 교만을 꺾고 주님이 쓰시기 좋도록 만지고 계신 것 뿐입니다. 다시요.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도움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요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썼던 편지를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내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기쁨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흥분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그만 좀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